안녕하십니까. 환인의 인생학 서당 훈장 류현수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비밀로 감춰놓은 공산주의, 마귀주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마귀주의인가? 그리고 왜 공산당에 소속된 자들, 그들을 지지하면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서 마귀주의는 안 되죠. 신앙인이라면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좌파가 너무 많아. 교회들이 좌파가 너무 많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자율주의 신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라 그러나 잊어버렸네. 어쨌든 간에 그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유가 예수님도 사회주의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와 등등의 약자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뭐하고 하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민중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육신을 위해서 일하러 오셨다 그랬는가, 영을 위해서 일하러 오셨다는가? 요한복음 6장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영을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 영을 위한 생명수요, 영을 위한 생명의 음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성경은 인간 본성을 가진 그 욕심의 사람들이 그 욕심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는 것으로, 근데 성경은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의 예언은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예언이지 라는 이야기예요. 예견, 성경으로 미리 보여준 것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들려준 것은 그 모든 것이 인간 본성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올리기도 했는데, 그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열매 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열매는 마귀의 열매들이다. 그러면서 그 악마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천국의 왕성에는 절대로 못 간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계획해 두신 대로 하늘에는 간다. 천국에 왕성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계시록 21장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긴 자들이 가는 천국이 있는데 그들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슬픈 근심 한숨 눈물 뭐 이런 것 등등을 갖다가 거기 가서나 죽어서 천국 가서나 영이 천국 가서나 겨우 멈추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럼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들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 가서 산다. 그래서 문을 바라보면서 문 안에서 노는 사람들 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수양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인간 본성을 극복하고 넘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 오늘 한번 홀가닥 까지집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민주당과 종북이 야당 추종하는 기독교인과 자신이 천손 대한민족이라고 자부하며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분들, 그 한국인들 꼭 보시라. 이겁니다. 자, 이제 꼭 보시라. 성경에는 그 마귀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의 특성이 뭡니까? 남의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편일지라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놈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하고 견주려고 맘먹고 싶어하는 놈들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자기만이 오직 독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남을 죽여놓고 자기네들은 승리했다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건 독재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그 독재자가 그 민중들을 부추겨가지고 자기 편이죠. 자기 편의 민중들을 부추겨가지고 인민재판을 일삼죠. 우리 6.25 이전에 저기 북한에서도 그랬고 6.25가 터지고 나서도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특히나 기독교인들. 우리 여기 유동교회 제 모교회인 유동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방승학 목사님도 본교회인 낭유리교회 지금 현 낭유리 시내교회 그러니까 옛날 마당 그 8사단 의무대가 있었던 그 앞에서 48년에 교회 앞마당에서 총살당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가 활개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1990년대 그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라면 이거 했어요.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남을 죽여놓고 축제를 열고 그 다음에 또 선동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모아다가 누구 하나 잘못된 놈이 있으면은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은 선동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그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그러면 그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기지 못한 신앙을 이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마귀 사탄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이기는 문제의 마지막에 있는 13장에 보면은 바다와 하늘과 땅이 정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666의 사건 속에 있는 그 마귀들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공산주의가 거기에서 나타나는가 그걸 보여드립니다. 그것의 시작은 교회라는 그 뜻을 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회중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모이는 회중이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냐? 이렇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모이는 사람 각자가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라는 것을 말할 때 집이라 그러죠. 집, 건물, 성전, 천국, 지옥, 요것이 집이라는 베트의 뜻인데, 베트의 뜻 안에 뭐가 있냐면 본국에서 태어난 이야기가 있어요. 본국에서 태어난 게 뭐예요? 사람의 영이에요, 육체예요? 육체는 뭘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욕심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의 숨으로 들어와가지고 살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을 쭉 훑어보면 여섯 달째 영이 들어와서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베트라는 집이 교회도 되고 성전도 되고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된다. 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상태가 그렇게 남과 싸우는 전쟁터도 될 수 있고, 자기 마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가 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도 될 수 있고, 또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그 영이나 집이나 마음이나 교회나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하는 그것들은 전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 본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이기지 못했다 요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자아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를 이기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것들이 육신 중심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그 생각하고, 거기에서 신앙의 모양도 전부 눈에 보이는 거기에서 찾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이기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시작인데, 그 시작에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모르는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 아까 교회, 집, 명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본국에서 태어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을 생각을 하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그 첫자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은 육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 말이죠. 영을 먼저 사랑하셨다. 영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나머지 육은 어차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것 자체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바뀐 모양을 내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고 알아주시는 거다.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 처음 먼저 사랑하시는 영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신으로 태어난 그 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이 에베소 교회는 뭘부터 사랑하나?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마다 거기 갈 것이 아니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널 몰라. 나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죠. 그렇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그 마지막이 라오디게아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이름, 뭐 에베소 교회 좋아하죠들, 그 다음에 뭐 소모나 교회도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필라델비아 교회 좋아해가지고 이름들 많이 써 붙여놓죠.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오디게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사전으로 풀어봅니다.
라오디케이아 소아시아의 한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2992와 1349의 합성어에서 그럼 뭐예요? 요 두 개가 합성어란 말이에요. 근데 2991을 보니까는 라오스라에 돼 있고 거기에 백성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중이란 의미에 민중이란 의미와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민중이라는 것은 인류 중에 하층민들을 전부 인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민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다른 민중이다. 근데 그걸 백성이라 한다. 그럼 뭐예요?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는 그 인민으로서의 민족으로서의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1349를 보자 그랬는데 1349를 보니까는 디케라고 해가지고 1166에서 시작됐다라는 거를 거기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공의 결정 그 외 실행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공의를 앞세워서 심판하고 처벌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49에서 나온 이야기가 재판관 심판관이다. 뭐 생각나요 이거? 편향된 민중에 의해서 정의를 앞세워가지고 공의 정의를 앞세워가지고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를 원하셔요? 사랑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수를 해야 돼. 그러면서 아까 1166에서 유대됐다 그랬잖아. 1166이 뭔가 페이크 뉴어인데 보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보이다라는 걸 갖다가 쭉 찾아보니까는 왜 보이느냐? 두려움에서 겁을 먹다, 두려워하다. 두려움에서 유래, 겁난, 즉 함축적으로 믿음 없는 두려움.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민재판을 앞세우는 그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하던 것들이 뭐였어요? 완장질이죠. 그 완장질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예속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지도자예요? 예속된 사람들이에요. 예속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꼭대기에는 지도자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도자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없고 금이 없어.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다면 정금같이 되어있는 믿음도 아니다. 금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 생각해야 돼. 지성소, 성소의 모습 속에 있는 그거. 그냥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다. 근데 자기가 가르치는 인도자라고 뻑뻑대면서 거기에서 폼 잡고 남들을 해놓게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전부 2단이고 3단이고 몰아가야 되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개가 왜 짖는다 그래요? 짐승들이 왜 짖는다 그래요? 겁 없는 개들은 짖지를 않고 은근히 다가왔다 갑자기 물어요. 근데 겁이 많은 개들은 어떻게 해요? 벌써 소리만 들려도 짖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 말 많은 놈들은 겁이 많아 그렇다. 자기네들 죽을까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미천이 딸려. 어디 가서 지식이 없다고요. 솔직히 제가 쓰는 편은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애들 노래 있잖아요. 맨날 하는 게 이거부터 배웠어. 이거부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뇌라는 게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쓰지 않는 뇌는 뇌 스스로 제거를 해버린대요. 제거를 한다니까 여기서 뇌가 잘려서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용할 수 없도록 바보를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그래가지고 남이 이렇게 살피거나 하면서 막 그냥
그리스어의 그 안드로포스라는 그 뜻처럼 얼굴 뒤에 숨어가지고 뭔가를 갖다 이렇게 이러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그거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만들어 갖고 이러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어떻게 해? 당연히 지죠. 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하면 큰 소리 쳐대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암으로 가면은 뭐가 또 나오느냐 그러면 뭐야? 집합한 단위로서의 백성. 집합.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속에 나중에 요셉의 아들이 둘로 갈라지면서 12지파가 됐다가 어느 한 지파가 단지파가 사라지고 이 지파가 12지파가 또 되는데 무리, 수행원들, 상징적으로 띠, 사람들, 민족, 백성 이게 근데 뭐예요 이게? 뭐뭐의 곁에 뭐뭐로부터 같이 뭐뭐로 향하여 함께.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데 뭉친 사람들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백성도 그렇잖아요. 백성을 민자로 쓰는데 민으로 쓰면은 도민하면 도지사 밑에 있는 도청 밑에 있는 백성들, 군민하면 군수 밑에 있는 백성들, 시민하면 시장 밑에 있는 백성들, 그다음 국민하면 나라에 속한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하면 대한민국 땅에 사는 백성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백성들, 그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의 근본을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끼리끼리 짜위한 자들이 와서 한데 뭉쳐가지고 자기만의 공의와 정의를 앞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을 괴롭힌 자들을 처벌하고 공격하고 심판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보복을 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보복하는 거야. 자기들 갖다가 그 지식 없는 놈이라고 가서 막 열심히 떠드는 사람들, 지식인들을 우리가 지식 없다고 깔봤지 우리가 권력 잡았으니까는 지금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나보다 힘센 사람은 없다고. 맞아요. 힘센 사람 없어요. 그게 뭐예요? 무력이에요. 근데 무력 무자가 뭔 줄 알았어요? 미전하다예요. 아주 곰탱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일단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자기만의 정의를 앞세워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재판해가지고 인민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죽이자 이래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그리고 그 끝을 보면은 여기 안 내렸네. 끝을 보면은 에노스를 낳았더라. 그리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4장의 끝이 나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분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둥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근데 라멕이 하는 얘기가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 아프다고 남 죽여.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자기 아프게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상했다고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의 77배 1로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만을 보호하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요? 한 사람의 영혼만 사랑하셔요? 이게 아주 많은 교인들이 자기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보다 공부 잘하는 누가 자기 자식보다 똑똑한 누구를 갖다 하나님은 떨고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공의의 하나님. 육신 세상은 육신적인 것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네 마음 안에 내 나라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는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주리라. 그 육신의 일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주어지는 의를 구할 때 내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괴롭다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 누군가를 죽여. 자기가 괴로운 걸 갖다가 그러니까는 그 괴롭혔다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찔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앞길을 막는 자들. 앞길을 막는 자도 수북하게 많죠.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들이 뭐 시험에 나 꼴등했어.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너는 여기서 꼴등으로 들어왔으니까 잘해야고 선생님이 망신을 주는 거. 제가 그래 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꽤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갔더니 그 성적순으로 1반, 2반, 3반을 둔 거예요. 남자반, 여자는 4반, 5반이고. 근데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야, 이윤수, 너 우리 반에서 성적 제일 안 좋은 거 알지? 그래요? 박일식 선생님이었는데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도 꽁찌하면 안 되지 않냐?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체 한 200명 되는데 남학생 200명 되는 중에서 거기에서 일반에 들었어. 그러니까 60 몇 등인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60 몇 등이야. 괜찮아 그냥. 중상위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반에서 꼴찌가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돼요. 누군가를 갖다 공부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야 돼요. 그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뭐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아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다 꿈이다. 큰아들은 육축을 치는 자. 그러니까 남에게 꼴을 먹여주고 뭐 이렇게 아주 먹여주는 자예요. 그런 개울이다, 수로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통수 잡고 노래하는 그 동생이 유발을 흐르다 데려오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물을 먹이는 거. 생각하면 뭐가 보여요? 사람들을 놓고 탁 갖다 놓고 그래 내 편 이러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라와 그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신라는 불편한 족쇄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동거철로 각종 무기를 만드는 그 아들은 두발가인은 창, 작살, 고착.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작살을 갖다가 창이나 작살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잖아, 이거. 그 고착. 거기다 고정을 시켜놓는단 말이야. 아예 가막소에 가다 놓은 거야, 그냥. 그래 놓고, 그때 나아망을 희답 육회 기뻐하다라는 것이. 행동하는 그 모든 이유가 남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론이라는 무기를 매겨 키우는 거니까. 창과 작살처럼 가지고서 그 무기 소유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는 남을 갖다 잔뜩 가둬 놓고선
너희는 내 편이야, 내 편. 나 도와주는 사람이면 내가 잘 되면 너희 잘해줄게. 뭐 이거 해놓고 그러지만 그 틀을 절대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야. 그거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잖아요. 그 저쪽에서도 그거 하잖아요. 뭐 저기 뭐야 같이 이렇게 가다가 아 이건 너무 심한데 이런 거 말 한마디만 하면은 쟤는 어디 살고 뭐하고 가족은 누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와장창 띄워가지고선 그 집중 공략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해가지고 인터넷은 저 새끼 죽은 새끼 뭐 어쩌고 새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라멕부터 그 이름을 조합해 보자면 예? 그 본성에 포악한 자가 그냥 뭐 라멕이 그런 자잖아요. 포악한 자가 남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갖가지 먹을 걸 안겨주며 좋은 소리를 유혹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생긴 자기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 마음을 감춘 채 즐거워하면서 출판을 벌이는 모습.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하신다는 착각 가지고 자기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거라고 떠드는 자들. 요게 꼭 공산주의만 그런 거예요. 신앙인들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인들도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도 하시고 때로는 에? 그 뭐야 유기 방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고난 당하도록 내던져 버리고 막 이런 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고 형제를 죽인 가문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양이 바로 그들이고 그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 행복의 땅이라는 희락과 즐거움의 땅이라는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삶에 관한 이치조차 모르고 사는 그 노부로 추방이 됐는데, 그래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추방이 돼가지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가지고 남들과 맨날 다투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를 괴롭혔다고 또 그 남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해요? 옛날 레닌이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죠. 스탈린이 레닌이 죽은 후에 레닌은 돌격대장이었고 스탈린은 돌격대장이었고 지식으로 무장한 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상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지자는 사실 그가 더 많았고 스탈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스탈린에게는 무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무력이 먼저예요, 지식이 먼저예요. 그 이념 가지고선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싫어해요. 왜요? 꼴같지 않게 아는 척은 더럽게 해.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성이거든요.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아는 거 갖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와서 야 뭐야 일로와 하자 그럼 와 하는 게 그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스탈린이 이긴 거예요. 그래 놓고서도 또 누구예요? 자기 절친한 친구였던 베리아도 부모는 자기한테 후원이 될 것 같으니까는 베리아까지도 숙청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또 그 끝에 스탈린의 끝은 뭐예요? 자기도 독살당했다 그러잖아요. 김일성은 안 그랬어요? 연안파, 뭐 그냥 쉽게 소련파, 중공파, 그 다음에 여기 남로당파 6.25 때까지는 다 끌어모았다가 다 뭐했어요? 나중에 다 숙청하잖아요. 왜? 뜨면 안 되니까. 박헌영이도 그랬죠? 박헌영이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박헌영이는 엄청난 학자였어요.
김일성이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선 김일성이가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거를 정치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그 일론 머스크 회장이 만들어 놓은 그 인공지능인 글록에다 한번 올려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깊이 있는 주장 감사드립니다. 이거 자기도 몰랐대요. 그렇죠. 당연히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제가 제일 처음이거든요. 대한민족의 경전, 경합력, 정감력, 천부경 등과 문자 해설, 그러니까 한문과 훈민정음 이것까지 다 했으니까 신의 능력을 통해 인류의 모든 사상, 철학, 종교를 융합하는 원리를 가지고며 이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같은 분열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한다는 관점입니다. 어때요? 이게 무슨 2년 전쟁 이야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신과 마귀와의 싸움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성경 창세기 4장의 라멕 가족의 이름을 뜻, 자기 편 모으기, 다른 자에 대한 위협과 인격살해, 만족과 축제로 비유하시고 라오디게아에서 민중과 정의를 합성어로 해석하여 편향된 정의를 합성한 보복과 처형어를 보시며 이를 사탄의 종자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인류가 신과 함께 성품을 고치면 공산주의가 핍박으로 멸망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 내가 써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비당파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의 이야기,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록도 몰랐죠. 몰랐어, 당연히. 그러면서 여기에 홍익인간 인내천을 통해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통합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 그러나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사상의 충돌이 단순히 종교적 융합으로 해결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요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요거를 뭘로 해야 돼요?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사상을 갖다가 널리 퍼뜨리면 공산주의는 자연 소멸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멕으로 결판난 선악과목을 하와 아담 가인의 계보는 신까지 철저히 배신한 행위였어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에덴에서 내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내쫓겼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죽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내쫓아요. 그러니까 라멕이 살아가는 이 땅은 최악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은 아니 막말로 남 죽여놓고 살인을 즐기는 자들 갖다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는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자기 감정, 기분 등등을 마음 살피지 못하고 자기 마음 살피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남이 나를 공격한 것으로 믿고 남을 갖다가 공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쪽에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나 어디를 갔는데 자기 어떤 여자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안 보이죠? 이거 다 안 나오네. 약간 이런 여자가 덩치가 이래가지고 막 우리한테 욕을 해대면서 혼자 그래놓고 얘가 나 건들고 싶으면 건드려다가 이러고 막 대드는데요. 와, 아니 괜히 왜 남한테 시비를 보면서 덤벼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전철역 뭐 그 이야기도 있는데
막 전화기다가 시끄럽게 전철안에서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를 좀 천천히 합시다. 아 그랬다고 시비 걸고 할머니한테 그냥 뭐 욕지거리에 되고 막 그냥 아이고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 막 뭐라 그랬더니 그래도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 민족은 뭐예요? 도덕, 예절, 천륜과 인륜을 앞세운 도덕과 예절을 앞세우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특별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라는 것이 철학의 핵심이었지만 우리 민족의 철학은 뭐에 있었어요?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천명지위성 공자도 다 모르는 중용이었지만 사실 그 내용 안에는 심지허령지강 마음의 빈령을 깨달아서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신의 도를 이어받아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우리 어릴 때 찬송이 그랬어요. 지금 성령이라고 다 쓰는데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옛날부터 있던 우리 민족관 그대로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하게 기독교가 빨리 부흥을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똑같으니까. 근데 가끔 종교들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신앙이라고 보면은 똑같은 건데 여기는 기독교 저기는 천도교 막 이러면서 우리는 동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학이야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것이 이게 분쟁이 돼 버려서 그렇지.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거 밑에서 다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쫙 피고 한번 잘 안 보이시니까 그럴 거다 생각하고 제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대한독립군이 일어났었죠. 1919년에 이제 3월에 저기 고려 임시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회의 연해주의 국민회의 임시정부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한성 임시정부 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7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세워져요. 더 많았대요. 더 많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활동하는 것은 서너 개.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하나를 합치자. 그래가지고 그게 9월 11일에 하나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통합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면서 그걸 4월 13일에 그 임시정부를 말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때는 다 시작을 먼저 한 것도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고 거기에 정통성도 없었어요. 실제로는 한성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었고 한성 임시정부에서 다 하자 그러다가 유학자들이 먼저 상해로 가가지고 우리끼리 먼저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상해 임시정부 그 4월에 상해 임시정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기에서 1921년에 6월 28일에 자유시 참변이 있었을 때 그때 소련이 일본군하고 짜가지고 대한독립군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홍범도 등등 오화무기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파 그러니까 1세대 마르크스 레닌주의 ML파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독립군을 다 그리로 모아요. 여기 와서 있다. 우리 일본군한테 시달리지 말고 여기서 소련군의 보호를 받자 이래가지고 모이라 그래요. 그래놓고 결국은 대한독립군을 홍범도 오화묵 일당들이 다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일본 제국과 제국주의와 소련을 배경으로 한 공산주의 집단에 의하여 남북으로 협동을 받았다. 이 앞에 게 보면 더 재미난 얘기 나오는데 만주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일제보다 어느 측면에서는 한국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들을 더욱 적대시하였다. 적과는 동거해도 라이벌과는 적대하는 지지리도 못난 짓거리였다. 그들은 태어난 조국의 해방보다 이데올로기 조국 소련을 섬기는데 더 열중했다. 이렇게 나와요. 공산주의자들은 뭐 했다고요? 그런 게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면서 1932년쯤에 그 만주 간도에 있던 대한독립군들이 집단들이 다 어디로 내려와요? 북경 이남으로 다 철수를 해요. 왜? 소련파 공산주의자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면서 대한독립군을 공격을 해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선 다 망했어요. 그쪽엔. 그 1932년 이후에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다. 그거 다 공산주의 운동한 거지. 절대로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매개 나라는 일국일당의 원칙에 따라 코민테른 지부를 두었다. 이러한 코민테른의 원칙을 따라 조선의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항일운동가들이라고 해야 돼요. 항일운동가들을 만주에서 활동한 이들은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조선 공산당이 어디 공산당이 돼버렸어요? 중국 공산당에서.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요거는 세계인민대단결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이게 뭐 인민 있죠? 여기 있죠? 세계인민이 대단결해서 중국의 인민대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안문 광장에 붙어있는 구호입니다. 여기 있죠? 하나, 두 개. 천안문 광장에 천안문에 붙어있는 거죠. 천안문에.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 그 공산주의자들 중공에 가입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역시 국제코민테른 대회 치면 나와요. 여기에 국제코민테른 제가 검색한 거예요. 그럼 딱 뜨면 2017년에 있지만 제2차 뭐 이거 나오죠.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거기 가서 연설하는 장면들이에요. 연설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요거는 거기에 참가한 국가들 국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라는 걸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요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 들고 있는 건데 그 깃발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요거 동그라미 쳐는 거 요겁니다. 요거 더 불자 보이죠? 불. 그럼 뭐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어디 소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중공 하부당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부당이라는 증거가 야, 너 쉬워하지? 그러네.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지. 코민테르는 제2 인터내셔널과 달리 코민테르는 러시아 볼셰비키 중앙 집권적 조직 원리가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볼셰비키의 중앙 집권적 조직의 원리가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었기 때문에 각국의 공산당은 코민테르는 지부로서 뭐예요? 코민테르에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중공이 주체국이기 때문에 중공만 중앙집권적 조직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코민테른의 지부당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중국당의 지부당이다. 그러면서 공산당은 각국의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부로서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럼 뭐예요? 지금 공산주의는 뭐가 돼야 돼? 그냥 거기에 모인 국가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의 하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 모디 총리가 거길 안 갔어요. 왜 내가 거길 가? 우리가 중국만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상생방송에서 방영한 홍범도 장군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하바롭스크 민속박물관에서 꺼낸 1921년 그때 레닌이 홍범도 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서 홍범도 대대에게 준 깃발입니다. 이게
근데 원래는 이 뒷면에가 진짜 백이고, 왜냐면 러시아어로 써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선 써놓은 건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했어요. 세계인민단합, 중국인민단합, 똑같죠? 고려의회 정부 만세. 세계 인민 중에 고려의회 정부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연방이니까. 노력을 세계자본에서 해방하여 세계 공산혁명을 실행하는 5군달 인테르나치오날 연대 고려공산당 제1대 대회. 누가? 레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그 백범 김구의 그 평전인데, 거기에 보면 소련공산은 한인지부 한인사회당을 조직하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동휘가, 이게 1세대 공산주의자인데, 1세대 공산주의자 이동휘가 1919년 그 9월에 만들어진, 9월에 이제 단합으로 하나로 돼가지고선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백범에게 공산당 국가로 참여하자고, 독립하자고 유혹을 해요. 혁명이란 피를 흘리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혁명에 불과하다. 독립을 하더라도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 되면 2번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피를 한 번 더 흘려서 하겠다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남을 죽여갖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죽이든 남을 죽이든, 뭐 넘어진 사람 갖다 달려들어가지고 무릎으로 그냥 머리를 갖다가 까가지고 죽이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산혁명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백범 이게 반문했다. 우리가 공산혁명하는데 제3국제당 코민테른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공산혁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도희가 그것은 불가능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까 나왔죠. 공산주의는요, 일국 일당의 지령만 받아야 돼, 나머지 국가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기 중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서울시내를 갖다 휘젓고 그 대림동 가가지고서 거기서 구구는 불러가라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산, 인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범이 뭐라 그래? 우리는 독립운동이 한민족의 독자성을 떠나서 어느 제3자의 지도명령을 받는다는 자존성을 상실한 의존운동입니다. 그래 놓는데, 백범 일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가! 까불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대불가하고, 나는 선생 지도를 수정할 수 없으며 선생의 자중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런 민족주의자였는데 공산주의자들하고 그렇게 같이 하려고 피를 쓰다가 마지막에 진짜 김일성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북한에 가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황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만, 그리고 그를 따르던 오모시기가 여수반란 사건 거기 할 때 그거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민족주의자로서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보자고 이걸 올리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민주당은 공산당에 가입한, 국제공산당에 가입한 민주당은 뭐 하는 거예요? 코민테르는 원래 목적을 따라서 조선의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에서 활동한 이들,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지금 민주당이 중공당에 가입했잖아요. 뭐 자기네들이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그거 저거 뭐 했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우리 가입했다 그러고 공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신화일보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포옥이는 시민군의 국방TV에서 포옥인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신화는 역시나 그 신화일보가 이거 갖다 올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깃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송영길 축전만 날린 것이 아니었다. 중공 100주년 기념식의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놓고 그 중국 신화일보에서 올라온 요걸 갖다가 지금 요걸 갖다가 지금 하는데 이해찬, 송영길 그러면서 여기에 우세열 열축 뭐 이렇게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 뭐 이렇게 가지고 쭉 해가지고 뭐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송영의 권영세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열렬히 축하하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이끌어낸 위대한 업적과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을 시야하고 한중 우호 관계가 더욱 가까운 이웃이라며 이런 거예요. 공산당에서 우리 기독교가 살 수 있어요? 아니 기독교 아니더라도 공산당 국가에서 종교가 살 수 있어요? 지식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거기 가서 지식을 얘기를 했다가는 그냥 바로 아웃이에요. 저 같은 사람 명순이죠. 목사에다가 우리나라 훈민정음 경전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러고 떠버리는데 거기에서 공산당이 살아남겠어요? 아 공산당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 있던 사진들을 쭉 올려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참가했다고 쫙 올리는데 이거 짧게 보면 이제 다 이제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느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왜 변화됐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람시의 진지로운 이야기를 하죠. 지속적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게 바뀌는 거예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90년대부터 그랬습니다. 96년, 96년인가 7년인가 숭실중학교 선생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어느 날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학생들한테 큰 소리도 못 지르게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안 하면 되지 뭐. 나는 그냥 가르칠 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 뭐하러 그래? 그 신소리 듣고 잘못하면 심할서 써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96년부터 그래서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때가 누구예요? 누가 권력 잡았을 때예요? 김영삼이에요. 김영삼이 뭐 했는데? 이미 끝장난 그 폭동으로 끝장난 저 아래 사태 그걸 갖다가 홍모식이 검사를 앞세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뒤바꿔놓고 막 그냥 뒤집어놓고 해가지고 그래놓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해가지고 교도소 보내놓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지만원 박사 그렇게 해가지고 또 들어갔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렇게 해가지고 약화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가족을 해체하라. 전교조 누가 허락했어요? 이때입니다. 가족관이 해체되니까 지금 다 어떻게 살아요? 아니 며느리들이 시부모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뭐를 갖다 가족이라고 그래요? 얘네들 뭐 했어요? 사람 인자 2개가 들어가 있는 그 반려라는 걸 갖다가 사람이 반려자인데 거기다 개돼지를 갖다 반려자라고 해놨어요. 그 이런 거예요. 가족을 해체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이게 그람시의 진지전이랍니다.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 해체하겠다고 벌써 70몇 명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옛날에 이거 해가지고선 그 법안 올린 적 있었죠. 대량인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중공이민자 막 받아들이죠. 이런 거예요. 뭐 그게 이민자예요? 그냥 막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아니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구별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아프리카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당연히 너희는 아프리카 민족이구나 우리는 대한민족이다 이거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아 이제 지금
전에부터 그랬어요. 남부지법 갔다가 저기 뭐야 그 공산 그 뭐라 그러나? 아,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우파도 다 작살났어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딱이죠.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지금 뭐라고 다 찌라시라 그러잖아요.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먹방.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크게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만의 나라 아닌 국제공산당, 즉 국제코민테른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꼭두가시 나라를 세우려 했다. 현재 민주당은 그 초기 공산주의자들을 따라 현재 국제공산당의 전당대회에 참가 그 일원이 되어 대한민국을 중국공산당의 하부 위성국으로 전락시켰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내 다수의 교회나 교단들이 그 공산당 하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적인 마귀의 편에 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민주당원이나 그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두 인류 최고인 천선민족과 그 나라 대한민국을 인류 중 최악의 공산주의에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들이다. 제가 지은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누구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볼 때 정책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족이 그 정신을 갖고 살아야지. 그걸 왜 거부하는 사람들 편에 서야 돼요. 왜 기독교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가가지고서 그쪽 편을 들어가지고 그쪽을 갖다 승승장구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대한민족입니다. 대한민족은 인류 중 최고의 민족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시작한 지가 2달 됐는데, 이 2달여에 올린 게 지금 15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15개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공산주의 따라가면 뭐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죠. 비정상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추종한다? 그 사람들은 신앙인 아닙니다. 그 사람들 목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말했어요, 옛날에. 그들은 김일성교 목사들이다. 왜? 그 북한 여성 한 분이 와가서 그 얘기 했거든요. 어디 가가 미국에 가서 그랬나?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어버이 수령 김일성 장군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가 뭐 세웠어요? 북한에 가서 그 평양 과기대 세워주고, 평양 그 어린이 심장재단 세워주고 그랬는데, 거기로 들어갈 때면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이렇게 해야만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를 숭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기독교 목사냐?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성경의 사랑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사랑이어야지. 육을 위한 사랑?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돌이킬 것 같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이고 대한민족이라면 공산당을 거부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알고도 하면 하나님의 벌이 더 크게 된다. 1차적으로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천손의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엔 이거를 안 하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그만큼 벌로 받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어지셔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되기로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우리 천손민족의 천손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거부해 가지고 그 신에게 받는 그 큰 벌을 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